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지금 봉독드린 5장 17절로 20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그런 모든 예언을 다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구약을 세 부분으로 설명하시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증거하는 것. 이 세 부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셨는데 모세의 율법과 시편 그리고 선지자의 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거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의 모든 성경, 구약 성경,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었다. 언약으로 이해한다. 언약으로.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고난주가 아닙니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런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라고 말씀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야.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모세의 율법은 진짜 율법을 말한다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좀 더 크게 확대하면 이스라엘 역사서가 다 모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율법서로 본다는 크게. 시편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
이 모든 구약의 성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한 언약의.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이 요구를 선지자의 율법의 모든 요구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이나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성취해 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시라는 구약성이 성취하신 분. 그러니까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이 신약 성경은 성취로 이해하지 않아. 성취. 신약 성경은 성취. 구약의 이런 구약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셨다. 온전하게 이루었다. 신약은 성취. 언약을 성취한 이 구약 성경의 언약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했다.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의 존재가 증명된다. 신존재가 확증된다. 신의 존재가 확증된다. 확증. 이 확증에 의해서 우리는 뭘 하는가? 확신신앙을 갖게 된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이 확신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너는 배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 확신 가져라.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 성경을 배우고 이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 구약 성경,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세상 학문이나 세상 책, 철학적 이론들은 다 인간이 두뇌로부터 머리로 나온 거라. 인간이 머리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건 이론만 있지 이론에 대한 성취가 없다. 성취가. 이론에 대한 성취가 없다.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신약 성경의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사실. 그러므로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진리라고 말한다. 구약 성경이 이론이 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나니까 그걸 진리라고 믿는다. 이런 이론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론 체계는 없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있다. 이런 공자, 맹자가 그 사람들이 생각을 이론화시킨 건 성취가 없다. 이론만 있지. 이론이 사실로 드러나는 일이 없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신의 존재를 내가 5분 만에 확증해 주겠다라고. 아니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하나님이 창세전 영원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신 이 뜻을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뜻이라고도 말하고 작정이라고도 말하고 작정하신 것을 이렇게 언약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되는 것 보니까 신이 존재한다. 사실로 드러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진리다라고 우리가 확증 얻는 것 아닙니까? 신이 존재가 증명된다. 뭘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이 섭리를 통해서 신이 존재가 확증된다. 증명된다. 그래 거기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 이 구약성경,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구약성경의 그런 율법이나 선지자 이 말씀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이걸 다 성취하라, 이루러 오셨다. 성취하려고 오신 분이다. 이루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알게 해서 믿게 한다. 이 확증을 통해서 확신 갖게 한다. 믿어지게 한다.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안 믿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죽을까 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왕궁으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그 아브라함이 무슨 큰 믿음 가진 사람입니까? 없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었어. 확신 주어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90세 됐는데 할머니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 본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그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아이고 있는 아들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왜 이미 할머니가 100세나 된 사람이 무슨 아들 낳느냐. 100세나 된 사람이 무슨 자녀를 낳으리로 했다. 장막대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또 그 하나님의 사자의 그 음성을 듣고 장막대에서 웃었다는 얘기죠. 웃어. 왜 할머니가 돼가지고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게 해준다니까 웃었다는 얘기.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거나 말거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믿거나 말거나 아브라함의 아내 배가 불러오질 않습니까? 사라의 배가 불러온다. 근데 어떻게 안 믿어요? 배가 불러오는데 자기들은 믿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나도 이제 끝났습니다. 99세입니다. 내 나이가. 뭐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 나이가 90세 됐습니다. 알아차려야지. 무슨 99세의 아들을 낳아. 아브라함의 아내가 90세야 90세. 근데 배가 불러오잖아.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배가 불러온다. 배가 불러오니 어떻게 안 믿냐고. 믿어지는 거지. 그 믿어지는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 내가 없는 믿음을 만들어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믿어라 예수 믿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 구원을 얻는다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예정된 백성에게 창세전 구원기로 예정된 백성에게 믿음 주어서 믿어지게 하는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 내가 믿어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믿음 주어서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이 모세의 율법이나 이런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오셨다.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 다 주님께서 다 이룬다. 예수님. 구약 성경의 그런 이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룬다. 다 성취한다. 성취하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준다. 이루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 예언된 대로 다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미련하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 갖게 하는 방법이 구약 성경은 선지자 예언을 다 이룬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는 기독교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죠.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다 친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다 처녀의 몸을 통해 출생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시고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 출생하시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시고, 또 사관에 있을 것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인 것도 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셨다. 그리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헤롯이 죽일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애굽 땅에 애굽으로 피난 가셔서 3년 반 동안 피난 가셔서 있었다. 3년 반 만에 또 돌아오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나사렛 땅에 가서 성장하신 이유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사렛 땅에 가서 성장하셨다. 구약의 선지자의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런 글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줬다. 그 확증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확신 신앙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로워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의로 천국 가지 못한다. 우리 의로 가려고 한다면 하나도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타락한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과 같은 죄를 우리가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것이 인간이라.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분이 누군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입었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다, 저 좋은 데로 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분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우리 의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자기들이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한다는,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옥 가는 거, 심판받는다는. 21절 말씀 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한다. 옛사람이 말한 바는 뭡니까? 모세 율법.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사람을 진짜 죽여야 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새로운 계명의 말씀은 친구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친구를 형제에게 관해서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라는 말은 욕이라고 그러잖아. 나가라는 히브리어의 욕설이라, 욕설, 욕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화가 나면 화도 날 수 있지라 노하는 거. 노하는 게 화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뭐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릴 일이 많은데 그가 뚜껑 열릴 일 없게 만들려면 자연인으로 들어가야 돼. 산에 들어가요. 산에 들어가 혼자 살면 아무도 성가시게 할 사람 없잖아.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 아무도 성가실 사람 없다. 건들 사람도 없고 혼자 살면 아무도 뭐 형제에 관해 사람이 상대가 없으니까. 근데 아니 부부끼리 둘이만 사고도 부부끼리 날마다 뭐 웃고 삽니까? 아니 부부끼리 둘만 방에서 살아도 날마다 웃고 살아? 싸우고 살잖아요. 날마다 싸우고 뭐, 어떤 때는 좋을 때는 좋은데 어떤 때는 그냥 아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늘 그분은 막 이렇게 남한테 참 잘해주시고 늘 그분은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분인데 자기 남편이 어떤 때는 그냥 아이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그냥 한 방 놓고 싶대. 너무 그분은 막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잘하고 틀림없는 사람이라서 틀림없이 그 시간이 온다는 건 저녁에 나 집에 갈게 하면 뭐 그 시간에 딱 온다는 딱 밥상을 딱 차려놔야 돼. 너무 틀림이 없어가지고 그냥 뭡니까 부인이 스트레스 받는다.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 장로님이 너무 사회생활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일 끝나면 집에만 오니까 늘 집안 귀신처럼 집안에 있으니까 짜증 난다는. 둘이 살아도 그러잖아요. 둘이 살아도 어떤 데는 소리 안 나는 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팡 하고 싶다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하는 자,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미련한. 에이 저 미련한 놈.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럼 천국 갈 인간이 누가 있어요? 다 지옥 가야지. 모세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해도 다 지옥에 가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새로운 계명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도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이걸 지켜가지고 천국 갈 사람입니다. 내 의로 천국 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그 믿음조차도 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란 기독교의 믿음은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없는 믿음을 만들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없는 믿음을 만들려고 하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믿음을 짜내지 않습니다. 아니 기독교의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란 확증에 의해서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확증을 통해서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라. 서로 허물을 용서하고 화목하라는 얘기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기회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서로 화해하고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가 내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네가 그거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홀이라는 말은 작은 부분,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다 네가 갚아야 나온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지강, 자기 능력으로, 자기 행위를 통해서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율법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가 없다. 복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이제 다시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이 없다. 육체가 없다는 얘기.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분이 누군가? 주님이시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뭘? 율법이요.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의 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인간은 자기 의로 자기가 율법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율법 요구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다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지옥으로 심판받는다. 쉬운 길이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란. 아니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그래. 자기 부인을 갖다 너희 동상이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했다.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대요. 할머니가 된 자기 부인의 배가 임신하도록 하나님 역사했다. 믿음 주시는 방법이 아니 젊어서 자기 아내가 젊어서 한 50살까지도 아이를 낳잖아 지금. 시인둥이라는 말 있잖아. 시인둥. 50살에도 자녀를 낳는데 60살도 아니고 자기 아내가 90세가 됐어.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믿음 주려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이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90살이 되도록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역사하셨다. 왜 그런가? 믿음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려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에 이삭을 잉태하도록 역사하셨다. 자기 아내의 배가 믿지도 않았는데 사라도 안 믿었고 아브라함도 안 믿었는데 자기 아내의 배가 불러오고 사라의 배에서 이삭이 잉태돼서 꿈틀거린다. 그러니 어떻게 안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믿어지는 믿음이라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누구에게 주는? 선택된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지 율법의 요항들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27절 말씀 보시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한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치 말라고 그랬다. 간음치 말라. 그랬는데 실제 간음을 해야 간음죄가 된다. 간음죄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니까 다 인간이 뭐 간음죄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규정한다.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은 실제 간음을 해야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눈이 범죄가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가 손도 잘라버리라. 그게 율법이라. 주님께서 주신 그런 세계명이라. 근데 인간의 의로는 도무지 뭐 다 잘라버려야지. 주님이 하신 말씀, 팔도 잘라버려. 뭐 오른 눈이 범죄한다고? 오른 눈이 범죄하니 왼 눈은 안 봅니까? 그럼 다 보는 거지. 다 보는 거지. 뭐 애꾼으로 이렇게 하나 가리고 보나? 이렇게 하고 보나? 다 보고 뜨고 보질 않습니까? 그럼 오른 눈만 파내는 게 양쪽 눈알을 다 파내야 되는 거지. 주님이 말씀대로 한다면, 지키려고 한다면 눈알을 다 파내야 된다. 손도 뭐 오른손만 범죄합니까? 왼손도 범죄 따라하고. 범죄하는데 그럼 뭐 손만 범죄합니까? 아니 발로 걸어가서 범죄하잖아. 발도 다 잘라버려야지. 무릎팍을 다 도려내든지. 그래야 돼.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케 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구약의 모세 율법에는 누구든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네. 아내를 버리려면. 인간들은 다 마음이 변해가지고 처음에는 좋다 하다가도 또는 싫어져가지고 아내를 버리고 새로 아내를 얻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다지 않습니까? 요즘. 신혼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 공항에 인천공항에 들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했어. 수시로 변하는 게 인간이라. 인간은 마음은 변화된다. 변한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인간은 수시로 마음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다. 모세 율법에는 옛 계명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하나님이 택한 예수님은 우리 누굽니까? 신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굽니까? 성도는 그의 신부란 얘기죠. 신부.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택한 신부인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도가 버리기 전에는 주님께서는 버리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배도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버리기 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때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은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은 다 구원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자에게 주님께서는 버린 자는 누굽니까? 버린 자는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버리운 자들이라. 그리고 버리운 자를 주님께서는 취하시는 일이 없다.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라. 버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부르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됐어. 신랑 대신 예수를 버려버렸다. 버린 자들이죠. 그 버린 자들.
33절 말씀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는 율법서에는 헛맹세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지켜라 라고 말했다. 맹세라는 것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에서 맹세하는 거 내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라는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자기 의지 결단에 의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이 보좌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다. 무능력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아니 내일 일이 어떻게 알고 내일 일을 갖다가 미리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오늘 가다가 끝장날 수도 있는 게 인간인데 왜 인간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지. 복음서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막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년이 들어서 창고가 부족해.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창고를 더 넓게 지어가지고 아주 흡족해 하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영혼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네가 그 자랑하는 그것이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한다고 그러죠. 아니, 부자가 뭐 부산 땅덩어리 짊어지고 갑니까? 아니 땅을 넓게 가지고 있으면 땅덩어리를 짊어지고 가냐고. 징기스칸이 그 넓은 땅 뭐 죽을 때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냥 남겨놓고 갔잖아요. 알렉산더가 땅을 그렇게 점령해가지고 땅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아니 관 밖으로 손바닥을 내놓고 갔다고 그러더라. 알렉산더. 왜? 야, 나 땅 많이 넓혔는데 한 평도 못 가져간다. 인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 불러가시면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랑하는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다음에 누구 것이 될지 어떻게 알아? 죽은 다음에. 나 죽은 다음에 누구 것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요. 모른다. 그러니 그런 헛된 하나님 앞에 헛된 맹세하지 말라. 헛된 맹세.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이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이 발등상이에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흐이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머리터럭 하나도 머리로도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도 우리는 못한다. 우리 머리털이 희고 검어지는 것도 우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휘어지게 하니까 휘어지고 그런 건데 그 인간의 무능력을 말하잖아요. 무능력.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런 게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건 옳고 저건 그러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자기가 뭐 잘나가지고 뭡니까? 이러고 저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보잘것없는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아니라 그런 말은 그렇다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자기가 뭘 판단하고 자기가 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뜻이면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지 어떤 사람이 무슨 어떤 성에 가서 어떤 성읍에 가서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큰 이익을 남기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뉘기에 그런 장담을 하라. 하나님이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이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안 된다. 아니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막았어.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서 누구한테 복음 진리잖아요. 누디아라는 여자. 마게도냐 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누디아라는 한 여자. 자주장사 누디아.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한테 복음 진리를 전했는데 그 중에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진리 전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대사도를 보낸 게 아니라 누디아의 가정, 누디아 한 사람이 듣고 누디아가 아이 그 말씀 들으니까 들을 만하네. 나만 듣지 말고 우리 가족도 듣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누디아의 가정으로 초청이 돼가지고 누디아의 가정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이런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 복음 진리 전하는 것도 인간이 계획해서 사람이 계획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사도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지. 서바나는 지금이 스페인이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했는데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 전파도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된다. 하나님. 인간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복음 진리가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사람이 뜻대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연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네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4대 만에 400년 있다가 나올 것을 아브라함 때 미리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대로 야곱 때 70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먼저 형제들이 팔아먹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야 죽이는 건 너무 심하지 우리 그냥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팔았다. 팔아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이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후에 따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70명이 따라가가지고 요셉은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이 총리가 돼 있잖아요. 애굽이 총리가 돼. 아버지 야곱이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돼서 세상을 떴질 않습니다. 뜨고 나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기 형제들이 두려워가지고 요셉을 두려워해가지고 요셉한테 아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형제들한테 잘해주라고 그렇게 뭡니까? 죽을 때 이렇게 유언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런 말을 하질 않습니다. 요셉이 그러질 않습니다. 요셉 뭐라고 말했냐면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애굽에 팔아먹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나와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도록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꿨어. 선한 일로 바꿨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자기가 팔려간 것이 형들이 못된 마음을 품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근본 뜻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형제를 다 용서한 거예요. 팔아먹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다 용서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란 담대한 삶의 모습.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 뜻대로 세상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인간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마지막 창조로부터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 섭리 주권자이시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뜻대로 된다.
정하신 뜻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은, 예? 뭡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 죽이려고. 야, 그거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먹는 게 낫겠다. 누구 뜻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뭘 이루?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는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사람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더 많아.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된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전능자. 인간은 무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고.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기 하겠다.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마음이 변해서 안 된다, 사람은. (38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라고 말씀한다. 모세의 율법대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행한 대로 갚아라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런 계명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말씀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 안 했지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러 왔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옆에 있던 그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베드로가 잘른 그 말고의 귀를 도로 갖다 붙여주셨지라.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 지금이라도 하늘에 12영 되는 저 하늘 군대를 불러서 저들을 멸할 힘이 없는 줄 생각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있으리라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12영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런 대적들, 노마 군단들도 다 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은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그 일이 있으리란 그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대적지 않았다.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며 예수님을 막 뺨을 치고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뺨을 치고 침을 뱉고 갈대 지팡이로 머리를 치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별짓을 다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누가 어떻게 하면 로마 군병 제비 뽑아 나눠 가졌잖아요. 그 속옷. 아니 속옷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다 그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아 이방 대적들이 나누게 될 것까지라도 다 십천에 예언되어 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오. 이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십천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다 이루시려고.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랬다. 그걸 누가 이루셨는가? 예수님 친히 이루셨다. 예수님 뺨을 쳤다. 뺨을 치고. 옷도 예수님 속옷까지도 다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 다 주신 것.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 요구를 다. 뺨을 치고 침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 다 당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라는 그런 아주 비난 그런 비난을 다 들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까지 자신이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돈은 고사하고 꾸고자 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까지 목숨을 내어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셨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께 와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라. 진리. 사실로 드러나는 사실. 구약 성경의 이론이 신학적인 사실로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사실로 드러나니까 우리가 진리 아니에요?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없느니라. 성경이 진리라.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진리가.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뭐라고 말씀했는가? 자기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모든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분토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 아니에요? 똥오줌? 그것처럼 다 버려버렸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밝히지라. 최고의 지식이란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야. 고상한 지식이라. 그 이상의 지식이 없다. 아니 세상 무슨 철학적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해봤댔자 이 인간이 머리에서 나온 거야. 머리에. 이거 신학은 어디? 하나님이 뜻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다 이루어진 사실화가 되는 진리라는 얘기죠. 진리.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어두운 세상, 이 캄캄한 세상 빛된 자녀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구약의 옛 계명과 새 계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것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섭리를 이 시간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우리들이 삶 속에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